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거절하는 믿음 모세, 믿음의 영웅 모세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 최선의 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하루를 사는 것일까? 사실 이 주제는 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늘 화두로 가져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일까? 이것을 늘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같이 중반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자기의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모세만 특별해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친구한테 이야기하든 내 마음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도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놓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시시콜콜한 걸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웃으실지도 몰라. 자기의 생각으로 가로막아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친구한테 이야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절하는 믿음이었다 또는 결단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보니까 모세는 무엇을 거절하였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왕자로서 누릴 모든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25절 봅시다. 무엇을 또 거절했습니까? 중간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무리 봐도 바보 같죠.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고 했지만 모세가 누리는 낙은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보화와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낙이에요. 내가 신하에게 말만 하면 신하는 다 예스예요. 예스맨들이어야 해요. 그게 애굽의 왕이고 왕이 될 왕자의 위치였어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는 건 노예 신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어요? 노예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다는 건 노예로 살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26절에는 또 뭘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 너무너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 모세가 지금 거절한 것을 볼 때 바보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아니 지금 거절할 걸 거절해야지. 보장된 자리예요. 왕을 이어받을 자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고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는 것이 보장된 자리를 지금 거절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거절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들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쭉 거절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러면 회개로, 자기 부인으로. 늘 듣던 말씀이죠. 회개, 자기 부인,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전의 삶,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삶,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던 삶,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던 삶을 거절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거절했기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렸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거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홍정길 목사님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제까지 자연적으로 살았던 삶의 습관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삶의 기질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습관을 고집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기질을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상 가치관을 여전히 그 기질을 그대로 익숙한 채로 가지고 있다면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거절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야 하는지 시편 1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또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거절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시편 1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완전히 선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하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거절된 자리에 너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택과 분별이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이 세상 가치로 볼 때 최상인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삶을 살 때의 가치관이 어느 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 가치관이 바뀌었던 거죠. 세상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을 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왕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학문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그 학문과 지식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랬어요. 가치 없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와 명예를 누리던 것을 가치 있게 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애굽의 모든 보화가 가치 있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진 거죠.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이 값없이 여겨지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는 것, 그 노예 상태를 선택하기까지 모세는 그 가치의 변화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비슷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여러분은 비포와 애프터가 지금 분명합니까? 비슷비슷합니까? 가치의 변화가 아직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그 옛 가치가 이미 거절된 사람인 거죠. 단지 내가 내 영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혼이 시키는 대로 혼의 습관을 따라 살아갔을 뿐이에요.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치 없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순환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진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뒤바뀔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몇 장 몇 절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기억나는 분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봤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치 없이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 건 하나님이 그 삶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 분별 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잖아요. 꽃가마가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흙길, 자갈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쉽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깨달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그 꽃가마 대신 자갈밭길을 걸어서 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만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가치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낙과 명예를 버리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신명기 30장 1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를 섬기든 니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생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세상 편에 서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어느 때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인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는 건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 이 결단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받은 사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결단이요.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하며 선택하며 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세는 그렇기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건 그 대가 지불이 싫고 두려워서 망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것을 40년이나 품고 견디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 사람의 연대에 맞게 지불해야 할 대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할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때로는 친구에게 거절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을 견디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감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고 비난받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니네 교회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를 믿냐고 비난받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도 맘대로 못하겠다, 결혼도 맘대로 못하겠다, 그런 비난을 받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채찍에 맞고 온 몸이 찢기는 대가도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 정도 수모쯤은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어서, 두려워서 여전히 세상 친구와 신앙 친구 사이에서 방황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친구, 신앙 친구, 이 둘 사이에서 네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니?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죄의 유혹으로부터의 옛사람의 가치를 거절하라고,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끌려가지 말라고, 세상이 주는 가치에 속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그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거절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도 바꿔놓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심판에 처해질 인생이 생명과 성령의 영생의 존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은 곧 믿음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진 자에게 인생의 종말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거절하는 것은 뭔지, 또는 거절할 수 있는데도
거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의 일상을 통해 잘 돌아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대가집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이것이 최선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라면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치라면 거절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그래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안에 거하거라.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 나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어. 대가집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었거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거든. 너는 보배로운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부른 거야. 그래서 네가 오늘 내 앞에 있는 거야. 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가치 거절하거라. 그래서 친구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영원히나 혼자일 것 같아? 천만에. 내가 모세처럼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가장 맞는 좋은 신앙의 친구를 붙여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치 지금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친구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이 두려워하고 외로워질까봐 두려워하고 왕따 될까봐 그런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삶을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